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있으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이르니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크게 장사했더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누리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영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하나 뽑았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죄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날마다 죽어가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 가죽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옷을 두 사람에 입혀주어서 그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그 후에 1대 아브라함, 2대 그 이삭, 3대 야곱이 태어나서 그들에게 족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은 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꿈 때문에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애굽에 살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요셉도 그를 아는 사람들도 다 죽고 430년이 흐른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가는 도중에 신광야를 지나서 느비딤에 왔을 때 거기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지 한낮에는 40도, 45도 그 이상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는 나무도 없고 어디 머리를 그늘에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저 돌과 자갈과 모래와 굵은 돌이 쫙 깔리는 그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한낮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마시려면 물이 없대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을 주라. 물을 마실 물을 주라. 혈기를 부르면서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나는 호렙산 저 바위 위에 서리니 네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쭉 쪼개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잖아요. 이 큰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그 반석이 깨지느냐. 반석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부러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 순종에는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지팡이 약한 거 이거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위를 치라느냐. 그래도 막 이따만 멍둥이를 쳐야지. 만약에 이따만 멍둥이를 구해와서 쳤더라면은 지금까지도 물 한 방울 안 나왔어. 애고에 있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쳐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지팡이는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만 명이 그때 나왔는데 그 중에도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지팡이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튼튼한 걸 구해와서 쳤더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지팡이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그 반석을 쳐야 돼요. 만약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아무나 뭐 예쁜 반석을 쳤다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반석, 그 지팡이와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팡이와 그 반석을 쳐야 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귀중한 보물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밤중에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열심히 찾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뭐 찾습니까? 지금 내가 가다가 보물을 잃어버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이 막 열심히 찾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그래서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저쪽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쪽에서 잃어버렸으면 저기서 찾지 왜 여기서 찾습니까? 저기는 어둡고 여기는 불이 있어서 여기서 찾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서 찾아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치라고 하면 치고 쪼개지라고 하면 쪼개지고 이렇게 할 때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밀어주시고 이런 자를 도와주시고 이런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무조건.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해산이 높은 이런 데를 한 걸음에 뛰어 올라라 해도 무조건 순종하게 뛰어 오를 수 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부 앞에 정권이고, 이제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0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비슷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과 비슷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크게 장사되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글 돌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곳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그때 같이 또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햇빛은 뜨겁고 죽어지게 돼요. 그러면 몇 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물을 내서 우리가 먹었는데 모세한테 우리가 부탁해서 또 물을 달라고 하자. 그러면 되는데 또 신경질을 부르고 역정을 부르고 욕을 하며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꽝꽝을 지르면서 막 죽이려고 하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는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질성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뭐하라?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가지고 와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 명령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1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약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먹고 만지고 해야 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딱 봤다. 보니까 와 물이 뭐 콱콱콱 쏟아. 이야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는 안다. 이미 이때는 한 3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 곁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 그 이번에는 뭐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바위 곁에 가서 치지 말고 물이 나와라. 명령만 하라. 명령만 하라. 자 여기 보면 뭐 하지 말라? 치지 말고 뭐 하라? 명령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반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모세가 생각이 요 뺀질뺀질한 것들이 말해. 3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요번에 그 자리에 왔는데 또 기도하면 될 텐데 참 신경 깰래고 막 이 역정부리 가니까 막 속에서 막 쳐버리려고 막 화가 나네. 좀 믿음도 없는 놈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반석 앞에 갔습니다. 반석 앞에 가니까 뭐 화가 막 났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믿음이 소떡만큼도 없는 놈들아.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이 막 솟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네가 가로막느냐? 너는 내가 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나타내려고 했는데 네가 왜 반석을 치면서 신경질을 부르면서 내 영광을 가려우느냐? 너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석을 2번 쳤다고 40년을 고생을 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어요. 왜 이런 가혹한 벌을 내렸었는가? 그래도 한 3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반석 2번 쳤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나온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 반석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반석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반석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반석과 2번째 반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쳐서 쪼개지게 한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성녀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반석은 그러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몸이 쪼개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 그 반석, 출애굽기 그 반석이 바로 첫 번째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석은 쪼개졌대요. 쪼개져서 물을 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쪼개져야 하고 쪼개져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반석은 쪼개졌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고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반석은 쪼개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쪼개지면 안 된대. 명령만 하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쳤으니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석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반석은 재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신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반석을 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만 두 번째 반석을 쳤느냐? 오늘날 우리도 반석을 두 번째 반석을 마구 막 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모든 것은 재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이러한 습성입니다. 두 번째 반석을 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물을 내라, 물을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반석에 신 예수님은 굳건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순종하고 예수님만 붙듭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따라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뿐입니다. 이번에 한번 선포를 합시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뿐이다. 마귀에게 우리가 선포를 합시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뿐이다. 너는 쓸데없다. 선포를 하라.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은 모든 것 끊어지고 난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은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낮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웠네. 우주의 의를 힘입어 의욕시와 서리라.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라. 무섭게 바라. 구름과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주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 이름을 실컷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루를 지나는 날 동안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 안에 늘 찬송이 머금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큰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기도가 하다가 막히면 찬송을 부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 죄수가 도망갔는가 싶어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더니 여보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와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대. 그들을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말씀 찬송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는 항상 말씀과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